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열 몇 편의 시는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로, 찬양시로 지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죠.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깜깜한 데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죠. 갈급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고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근원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로 주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도움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혹시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을 운영하는 가장 큰 부자도, 일론 머스크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 이재용 씨도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나에게 내 곁에서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언제든지 갈아치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면서 오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눈을 들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눈을 드는 것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도 도움이 필요했고요, 왕이 되어서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위대했던 다윗이 노년에 그 몸이 추워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젊은 여인을 안아야 되는 그런 도움까지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말씀하시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어진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서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생명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나라가 알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위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 신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지. 유물론, 공산주의로 갔죠. 그래서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백두혈통, 김일성 3대 부자가 세습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종교 집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한다는 것을 나라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설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금 새벽에 투표하러 가신다고 올리셨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 만약에 뭐 왕정 시대였으면은 그런 거 없죠. 그냥 혈통으로 왕이 있으면 왕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권리를 잘 기도하시면서 행사하시고요. 우리에게 참 도움은, 그러나 우리에게 참 도움은 정치인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나라 좋아지겠지. 좋아질 겁니다. 어느 부분은 좋아지고 어느 부분은 안 좋아지고. 이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도움을 못 받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 줄 수 있는 도움의 한계입니다. 제가 연년생 아이를 낳았잖아요. 두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보통은 반응이 이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쁘다. 시장을 가면요, 어떤 분은 뭘 줘요. 과일 가게 가면 갑자기 과일 하나를 애한테 쥐어주고, 또 어디 뭐 친척네 가면은 막 자기 용돈 자기가 법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연년생이에요,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여요. 아이고 첫째가 불쌍하네. 그래요. 왜? 이쁨 더 많이 받고 관심 받아야 되는데 둘째 동생 생겨가지고 그 관심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현실입니다.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애 2명을 막 다 동시에 동일한 도움과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 명 울면 걔 케어하고, 한 명 시킬 때 다른 한 명 못 시키고, 한 명 먹일 때 한 명 못 먹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이 줄 수 있는 도움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녀에게도 꼭 전달됐으면 소원하는 것은, 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에게 울림이 되었던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인생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우리 부모들은 어느 때가 되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때가 오죠.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게벳이 모세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청년을 신방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달해 주신 건 뭐냐면, 너를 진짜 도울 수 있는, 너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읽을 수 있다면 제일 좋지만 읽을 수 없다면 틀어놓고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그대로 하나님께.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도움을 주시냐? 사람과 다른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가 실족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서로를 막 실족하게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교육자로서 꽤나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 때문에 실족한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있겠죠.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또 지금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많이 기도하면서 발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더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도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세웠냐, 누가 더 많은 훈련을 받았냐 이런 것도 비교하면서 그거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을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를 연약한 자 한 명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근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다르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우리 성도님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졸게도 많이 잘 만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전에는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러면은 마치 네가 잘못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깨어서 우리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죄를 없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십니다. 너 우상 숭배에 3, 4대까지 망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죠? 너 하나님 사랑해 1000대까지 하나님은 보살피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자기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남기셔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십니까? 너를 지키신다. 우리 성도님을 지키십니다. 저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각 사람에게,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담임 목사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가다락방에 애는 성령 못 받고 어른만 받았겠느냐? 누구든지. 그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고. 진짜 요즘 너무 덥죠? 그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에서 그늘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던 요나 기억하시죠? 요나가 뭐 때문에 막 감사해요? 그늘이 생기니까 감사하고 기뻤다가 벌레가 그 그늘 다 먹어버리니까 화내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늘이 되시고요. 그리고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널 해치 못한다. 땡볕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해가 나를 해치 못해 이러면서 땡볕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양산을 꼭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와 달은 뭐죠?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붙들어요. 마치 나에게 문제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해줄 것 같아서 붙듭니다. 하지만 그 우상 뒤에 역사하는 사탄마귀 귀신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죠. 돈을 악마화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만몬,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요. 돈 뿌려준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누가 돈 좀 더 준다고 해서 사기꾼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전화에, 이런저런 카톡 한 문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육신도 지키십니다. 현실도 지키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체도 멸하시고 영혼도 멸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뭐죠? 육체도 지키시고 영혼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하면 돼요. 막 거지 근성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다 도움이 필요하니까 여기 가서도 얻어먹고 저기 가서도 얻어먹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내 숨 쉬는 것 하나도, 내가 지금 오늘 찬양할 수 있는 이 호흡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구나. 오늘 시니어 교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여건 주셔야 나오실 수 있겠죠. 연약함 인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 여러 가지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너무나 바쁘고 막 연약합니다. 흘러갑니다.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인생 스케줄 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시고 경험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